해피 세버스. 이건 그림은 제가 다른 데서 따온 거고요. 행복한 안식일. 사실은 안식일에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죄된 세상이보다 죄악된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완전한 그런 안식은 아마 아직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순간도 저기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시간 부족한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남의 그리고 우리 사람들 앞에 서면 참 부족한 사람들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무릎 꿇는 일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에 6일 동안에 바쁘셨고 힘드셨고 아까 김공열 집사님 여쭤보니까 많이 바쁘셨다 그래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러니까 안식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이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죄를 이제 당신의 가슴에 품고 온 인류의 죄를 품고 무덤에 내려가신 그 날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하늘에서는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생각하시고 여전히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대쟁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고 더욱 영적으로 분투하시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고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복습을 좀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아시겠죠? 저 위에 보면은 별표 해놨잖아요. 번쩍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뭐 할 때마다? 부흥할 때마다. 어디에서? 개인적인 마음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신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부흥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자가 있겠죠. 부흥이 되니까. 그 말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뭡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잘 믿다가 사단으로 넘어가면 예수님도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나를 떠나서 갈까?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사단은 분명히 일어나서 활동합니다. 그게 개인이든지 상관없고 교회이든지 더욱 그럴 것입니다. 교회이든지.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여러분, 사단은 유혹하는 자예요. 그리고 시험을 늘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 시험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야면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단과 함께 사단이 제공해주는 놀이터에서 살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이터에서, 사단의 놀이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쉽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사단의 땅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갈 우리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이 있게 될 때, 그리고 유혹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그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냐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단도 혼심의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고 흩틀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그거 한 가지 잊지 마시고 이게 사단이 지금 시험을 걸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기만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단이 할 기만은 이제 온 땅에 온 세상을 다 미혹할 만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적할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맞설 수 있는 한 사람의 기만도 우리가 맞서지 못한다면 어찌 이 사단과 맞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여기 도표에 보시면 사단이 하는 마지막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던 그 전쟁은 이제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공격 대상이 어디입니까? 예,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단은 공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정말 살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방해와 회방이 날로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인식하시고, 자, 오늘 이것은 서론입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대쟁투니까 대쟁투로 보시는 무슨 배필? 돕는 배필. 아까 우리 김광렬 집사님하고 이상윤 집사님이 딱 두 분이 옆에서 딱 이렇게 머리에 맞대고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배필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돕는 배필입니다. helper. 대쟁투로 보는 돕는 배필. 자,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뭐에게 물리리라? 뱀에게 물리리라. 자, 사단은 항상 함정을 파요. 덫을 놓아요.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파는 것을, 함정을 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악인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악인이 자기의 그 덫에 걸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얕보았기 때문에, 누가요? 루스벨이 하나님과 이 싸움을 걸어온 거잖아요. 누군데? 피조물인데.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예수님이 그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맞짱을 떠요. 대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싸움을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링 위에 올라오시는 분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함정을 파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걸로 자기의 함정이 영원히 파져서 그는 그 구덩이에서 못 나오게 되는 결과가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허는 자는 또 뭐예요? 뱀에게 물리리라. 성경 얘기는, 자,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뭐 할라? 헐라. 성경 얘기는 헐고 세우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뭐 하리라? 세우리라. 전도서 3장에도 전부 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다 때에 관련된 기별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누굴 가리켰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소, 성전, 성전에 그분은 원본이세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내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뭐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일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의 일생일대의 모든 걸 다 바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를 하는 일에? 허는 일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원칙을 허는 자는 뱀에게 분명히 물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담을 허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정을 파는 일에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이 한 가지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깨서예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은 그분의 뜻을 이루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기별들과 메시지와 경고와 책망과 그런 견책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를 헐라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을 헐라. 인간의 제도와 이론과 방법을 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당신은 헐라 그랬어요.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는요, 한 번 헐어져야 돼. 그리고 의를 세우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헐러 오셨어요. 그리고 의를 세우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헐러 오셨는데 그 죄를 허는 일을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하시고, 성경은 무슨 내용이다? 헐고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의 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지금 헐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 꾀가 헐어지고 있습니까? 헐어져야 될 것입니다. 허물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죄된 모든 것이, 죄된 본성과 이런 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건설될 수 있도록, 품성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이 온전한 자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구속사적 관점에서 봅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 잠깐 하는 거예요. 창조는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뭐예요? 예.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만물이 창조돼요. 창조의 순서가.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에 누가 창조됩니까?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짐승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666이라는 건 뭐냐면, 666,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6이라는 숫자를 써서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인용한 것 뿐이에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여섯째 날 666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여섯째 날 얘기다. 근데 여기서 여섯째 날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멸망당해요. 그죠? 그래서 그 6이나 똑같아요. 숫자 6이나 여섯째 날이나 육체에 속한다. 너는 육의 사람이야. 그 말할 때 그 6이나 비슷한 거다.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돼. 여섯째 날에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면 좋은데, 아무튼 창조의 순서는 뭐예요? 만물이 먼저 창조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3번에 안식일이 제정돼요.
그리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이제 제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된 다음에 뭐가 온 거예요? 안식일이 온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하면 언제 진정한 안식이 올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돼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4번의 타락의 순서는, 그런데 창조의 순서는 만물이고 사람이었는데 타락의 순서는 누가 먼저예요? 예, 만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만물이 먼저 아니고 사람이 먼저 타락하니까 만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막 기어다니잖아요. 흙을 먹고 원래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동물들이 이렇게 핥히는, 그리고 야수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수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원래 모기가 있었을까요? 모기가 막 사람 물고 다니잖아요. 원래는 사람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만물이 그냥 타락해버린 거예요, 같이. 예. 그러니까 피해자는 누구다? 만물이다. 사람 때문에. 그죠? 그럼 회복, 이 재창조의 순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창조는 이렇게 됐지만 이제 재창조는 어떤 순서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여섯째 날에 창조됐지만 저와 여러분은 6,000년의 끝자락에 회복돼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가능하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제 6,000년 끝자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각하시는 거예요. 조각이요. 조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깎고 다듬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누가 나타나기를?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이 만물이 회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창조의 순서는 이제 사람이 창조돼야만이 여섯째 날이 다시 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온다는 얘기예요. 7,000년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000년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안식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사단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6,000년의 끝자락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지음을 받으려고 준비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회복하는, 재창조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6,000년 끝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언제예요? 강림하실 때. 이게 언제예요? 6,000년 끝자락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와가 몇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흠없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말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까 이거.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거. 이것이 바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 자, 제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세는, 마지막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아시겠죠?
자,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랬죠? 예언의 신을 제가 그대로 지금 옮겨서 지금 이거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성령을 막 거절해. 그러면 뭡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창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섯째 날, 영적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목표가 뭐라고요? 사단의 목표는 여기 뭐예요? 첫 번째 제가 읽었던 거.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맹렬히 활동한다는 거예요. 혼심을 힘을 다해서. 왜요?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회복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흠이 남아있는 채 죽게 하는 거예요. 흠이 남아있는 채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그는 끊임없이 기만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덫에 걸리는 사람이 지금도 무수직이 많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자, 창조 후에 2348년 만에 노아 홍수가 왔어요. 2000년. 그리고 2000년 후에 4000년 만에 초림, 여기 도표 있죠? 도표 보시면 알아요.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게 6000년 끝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000년, 여섯째 날 지난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이 오려면, 진정한 1000년, 7000년째가 오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가 되어야만이 이제 안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안식을 못 하셔요. 우리는 안식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안식한 일이 없어요. 왜요? 대쟁투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라크에서 러시아가 끊임없이 자고 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사일을 쏴대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 미사일이 날라가지고 폭탄이 터질지 몰라. 매일 터져서 수십 명이 죽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 전쟁이 앞으로 남아있어요. 온 세계가 전쟁의 소굴로 들어갈 예언이 남아있다고요. 자, 그걸 생각하시고, 사단의 목표가 뭐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이것이 그렇게 구속사적인 기별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사건은요, 한 사람의 개인사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 개인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하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31절, 우리가 요즘에 그 교과 공부하잖아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전부 다 남자 여자 얘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렇죠? 남자, 여자 얘기, 남편과 아내 얘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이 창조되고 여섯째 날 끝자락에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옆구리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나온 사건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그때 외친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은 남편과 아내 얘기, 여자와 남자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고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역할을 한 거고요?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것이고, 하와인 옆구리에서 나온 그 하와는,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아담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뭐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돕는 배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돕는 배필. 이 반려자를 구하는데 얼마나 뭡니까? 막 눈을 부라리고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도 이제 저기 테네시에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가지고 그냥 그 배필이 요즘에 간질간질 할 모양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담에게 그 여섯째 날에 한꺼번에 갑자기 한 날에 그냥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쌍쌍인데 자기는 혼자거든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필요에 의해서 구하면, 그걸 느끼면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원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둘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뭐하니까? 그걸 보는 하나님이 더 기뻐요. 저 아들들이, 딸들이 저렇게 돕는 배필 서로 결혼해가지고 너무나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하고 결혼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죠? 믿지 않는 사람, 동거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흔해져 버렸어요. 말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각한 마지막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럼 하와는 아담에게 어떤 돕는 배필이었을까? 과연 하와는 아담에게 어느 쪽으로 돕는 배필이었을까? 창세기 3장 4절에 선악과 앞에 선 하와, 이 여자 아내, 그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죠? 여자가 그 실과를 뭐하고요? 따먹고 자기도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배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 까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아담 곁을 떠나는 순간 뭡니까? 이제 유혹이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막지 않으세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배하다가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 주변의 그 이상은 사단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요. 다른 데는 못 다녀요. 사단아, 너는 선악과 주변만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악과 주변을 배회하지만 않는다면 유혹받지도 않고 시험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선악과 주변을 알고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거기를 다니는 거야. 배회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걸리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와는 어느 쪽으로 돕는 배필이었을까요? 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거나 보니까 달콤하기도 해. 괜찮은 듯 해요. 그래서 뭡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준 거예요. 남편에게도 줘요. 이게 무슨 사과인데?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어요. 사망의 사과고 사망의 선악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와는 이 선악과가 영생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멸망으로 생각하고 준 것입니까? 이 아내인, 아담의 아내인 이 여자는 어느 쪽으로 돕는 배필이었어요? 영생으로 내 남편을 인도하는 배필이었는가? 아니면 내 남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필일까? 아니면 내 아내를 남편이었을 때
남편이었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 아내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일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일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왜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그가 영원한 행복과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도록 한 거예요. 죽도록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돕는 배필로 그를 만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영생으로 나를 돕는 배필인가? 나는 내 남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필인가? 어떤 사람인지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23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세요.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이른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나발의 땅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로 말미암아 그 동물들이 보호를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들이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가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놀부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구두센지. 그러니까 이것을 주지 않는다고 네가 어떤 사람이 알고 내가 이것을 내 재산을 주겠느냐? 먹을 걸 주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집안을 멸하러 준비 중인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년 중 하나, 이 소년이 누구예요? 그 집안에서 먹고 사는 그 하나의 뭡니까? 종 같은 사람이에요. 이 소년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뭡니까? 자,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주인은 불량한, 지금 다윗이 우리 집안을 다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그럼 뭐라 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되게 심각한 단어예요. 하인마저도 이 주인의 성격을 알아. 하인마저도 이 주인의 인성과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안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고 종인데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나발의 아내에게.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나빴으면, 품성이 안 좋았으면 소문이 너무너무 안 좋아. 주변 동네 사람에게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년 중에 그 종 하나도 뭐라고 그래요? 주인은 그냥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소문을 내게 돼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흔적이 남아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내 집안 식구도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금세 다 압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른 사람이, 내 집안 식구가 다 알고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의 열매인 거야.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아무리 뭡니까? 주장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여기 봐, 누가 그런 것입니까? 나발이 그런 거예요. 나발의 인성과 인격과 성품, 소문 온 동네에 그냥 소문이 다 났어. 하다못해 자기 하인까지 그냥 그를 멸시하는 정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지독스러운 구두쇠, 못되고 고약해. 고약하잖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흔히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고 인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 자, 여기에 또 하나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라.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그 다음 절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떤 일을 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가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참 아비가일이 참,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자기 남편의 죄가 다 이제 드러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구두쇠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그 고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아내는 뭡니까? 매일 그거 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뭐예요? 남편 편을 안 들어 이때. 만약에 남편 편을 들거나 남편을 옹호하거나 지지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그냥 완전히 멸할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놀랍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예? 이 죄악을 나한테 돌리시고 원하옵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이라고. 지난번에 교과 공부했잖아요. 그죠? 나발이라. 나발 불지 말라 막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도 자기의 남편이 성격이 어떤지 품성이 어떤지 알아요.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고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집안 식구도 다 알고 하인들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위급한 때 자기의 남편 나발을 편들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구속사적인 얘기를 다윗에게 증거하게 돼요. 구속사적인 얘기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요, 그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뭐냐면 다윗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속사적인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은.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니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었습니까? 그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었는데 나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이런 아내, 그러니까 아비가일 같은 그런 남편과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있으면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영생으로 인도받는 돕는 배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배필들이 되길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삐진 아합왕과 이세벨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써놨어. 삐졌다고. 여기 왕상 21장의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이 있어요. 주연과 주연이 다 나옵니다. 나봇이 나오고 아합이 나오고 이세벨이 주연이에요. 이 조연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합이 보니까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살고 있는 그 궁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아합이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들어. 이 땅이 마음에 들어요. 나봇의 땅이 포도원이.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자기에게 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군 땅인데? 내 조상의 땅인데. 나봇의 조상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왕이여, 이 땅은 우리의 조상의 유업이니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아합이 그때 뭡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근심하여 답답하여 집으로 돌아오면서 뭡니까? 누워.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뭡니까? 삐져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누가 봐요? 이세벨이 아내가 와서 보는 거예요, 이걸. 아니, 나봇 이놈 봐라. 내가 써놨잖아. 이놈 봐라. 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항명죄에 걸린 거죠, 요즘에. 괘씸죄야. 내가 말을 했는데 이 유업을, 저 포도원을 주지 않네?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한테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합니까? 왜 왕이요?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왜 근심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세벨에게 나 삐졌어 그런 거예요. 베갯머리 송사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침대에서 뭐라고 해주니까 저놈이 내가 달라고 하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가 달라고 했더니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둘 다 멸망의 종합 세트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들이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다고 얘기했지만 이세벨 같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예? 시돈 여자입니다. 시돈 여자. 우상숭배를 그냥 아주 그냥 최첨단으로 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여자였어요. 예. 맞아. 그래서 저 두 부부는 악이란 종류는 다 모아놓은 종합 백화점이었어요. 이럴 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뭐 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세벨이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그런 신앙도 없어. 그런 믿음도 없는 여자예요. 그러면 남편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이라도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안 되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말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오히려 멸망으로 스스로 부부가 이끌고 가는 그 길로 돕는 배필이 돼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민족 자체가 그냥 어떻게 돼버렸어요?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에 돕는 배필들이 가득했어. 심각한 것입니다. 선으로 이끄는 돕는 배필 빌라도와 그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는 생명에 돕는 배필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밤 내가 꿈을 꿨거든요. 빌라도요, 총독이요, 내 남편이요, 제발 저 예수님을 제발 넘기지 말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그 빌라도의 아내가 무슨 꿈을 꾼 줄 아세요? 밑에 그게 그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생각했냐면, 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참으로 정직하고 옳으신 분이야. 내가 보기에는 메시아 같은 느낌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천사를 통하여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 광경, 여기 밑에 영감의 기별을 보시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천사들은 이 로마의 총독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천사들이 봤어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무서운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담하는 일에서 빌라도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한 천사를 그 아내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신문하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무지하게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꿈으로 가르쳐 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내, 빌라도의 아내가 이 마지막 이 순간에 그의 운명이 결정되려 하는 그 순간에 이 천사가 보내준 이 메시지를 남편에게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돕는 배필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빌라도의 아내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 빌라도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제발 남편이여 빌라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감히 아내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 심판 자리에서 나타나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천사가 그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예수님을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 뭐가 들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것은 긴 것이에요. 예스 아니면 노인 것입니다. 이 아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의 돕는 배필의 말을 그는 듣지 않고 자기의 멸망으로 가버렸던 것이에요. 슬픈 일이죠?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영생에 돕는 배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31장 10절 31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31장에 1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길어요. 자기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성경에서 여인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로 보는, 구속사로 보는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을 만든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도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아주 연약하고 작아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한 사람,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있다면,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면, 여기서 여인은 무조건 여자만 생물학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영생으로 이끄는 돕는 배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누구를 믿나니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로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까? 홍색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무엇임을 깨닫고 알아야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 우리 모두가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에 끝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아주 못된 구석이 있는지 뭔지 아세요? 이 말씀만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가끔 다퉈요. 오늘도 다퉜습니다. 왜 다툰지 아세요? 저는 다른 거 다 양보해요. 그러나 말씀만큼은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었을 때 저에게 어떤 얘기를 요구를 해도 저는 그걸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당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여러분이 투쟁하시고 어느 부분에 여러분이 양보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현숙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는 배필, 영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 되고, 내 남편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이 되고, 내 아내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